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록된 것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셔서 예수 믿는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요,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요, 얼마나 크신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신앙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의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꼭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성의 판단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신앙이 되려고 한다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내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하고 주장하며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까지 공개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게 이제 귀에 붙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곧 누구라? 하나님이셨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절에는 뭐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3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4절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 그랬죠?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고 그 말씀이 오늘 1장 14절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말씀이지만 그가 들어가야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생략이 됐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the word라는 것이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헬라 원문에 호 로고스라는 말이 되어 있대요. 호라는 말은 정관사거든요. 남성 정관사. 그러니까 예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성경을 잘못 보는 사람은 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뭐를 드러내는 걸까요? 자기 자신이 성경을 심도 있게 성경대로 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나 인터넷 들어가면 이런 목사씨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신학자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먼저 교수씨들도요, 이런 사람, 이런 주장에 많이 동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답답하죠. 자,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 거하심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스케이노인데 스케노라는 말인데 원문에 이렇게 번역하면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의미를 잘 몰라요. 스케노라는 것은 장막이 되으셨으니. 그래서 영어 성경에 가장 원문대로 직역한 것은 뭐냐면 become the tabernacle. tabernacle 하면 장막이죠. among us, 우리 가운데 장막이 되었다. 여러분, 장막을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런 장막이 떠오르죠.
그런데 히브리서 8장에 보면 모세가 받은 그 장막은 뭐라 그랬어요? 그림자고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8장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림자요 모형인데 그 실체가 어떻게 됐다? 오셨다는 거예요. 장막. 그러니까 장막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요, 그리고 희생제물을 바쳐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죄의 용서함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만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거하심에라고 하는 것은 심플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저께 밤늦게 이걸 좀 어떻게 하면 이게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지. 여러분 혹시 농사 지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농부는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이렇게 그 집에 이렇게 농사를 질 때 보니까 봄에 먼저 씨를 뿌리기 전에 뭘 하기 전에 땅을 갈구더라고요. 그렇죠? 땅 안 갈구고 막 하는 사람은 별로 수확이 없어요. 근데 왜 땅을 갈구죠? 씨를 뿌리기 위해서. 근데 왜 씨를 뿌리죠? 농부의 최대의 관심이 뭘까요? 거기에 그 싹이 나서, 그죠? 잘 자라기 위해서. 그 싹이 나고 잘 자라는데 농부가 그 싹이 나고 잘 자라고 잎이 피고 꽃이 필 동안 굉장히 최대의 관심을 기울이죠. 그런데 농부의 최대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거기서 뭐가 나와요? 수확한 열매를 거둬. 그러니까 농부가 봄에 땅을 갈구는 거는 무슨 농부의 최대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바로 열매 수확하는.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얼마나 우주를 정확하게 창조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또 잘못 보신 분은 하나님이 우주에 이 세상에 굉장히 관심 있게 이렇게 또 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관심 있게, 정말 관심을 가지고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창조하신 이유가, 농부가 밭을 가는 이유가 봄에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우주에 머무르시지 아니하시고 어디에 머무르죠? 아담에게 머무르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아담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로 갔어요? 점점점 가다가 어디에 멈춰요? 노아에게 멈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노아에게 있으니까 당시에 수없이 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심이 노아에게 있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당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바로 이 세상에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 멸망의 시대 때는 확연히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노아 시대 때요, 노아보다 더 의롭고 착하고 선한 사람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노아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또 노아에만 멈추신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로 가요? 아브라함에게 간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이스라엘의 조상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동행을 하셨어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하고 동행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관심을 갔는데 그 관심은 영원히 가지 않고 누구에게 또 옮겨갔나요? 옮겨가다가 모세에게 또 멈추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었잖아요. 성막을 주었잖아요. 제사법도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용서하는 법도 모세를 통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물으시고 가다가 오늘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 장막을 치셨다. 할렐루야죠. 이해가 좀 출애굽기를 보시면, 출애굽기를 여러분 보시면 그 장막 속에 장막이 다 완성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한 장만 봅시다. 출애굽기 40장 맨 마지막인데요. 40장 34절
1장 5절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시할 때 지시함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상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그 본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요? 말씀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장막을 치셨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 이 출애굽기 40장에 보니까 그 장막이 완성된 후에 뭐가 나타났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4절을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죠. 자,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성경 구절을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이라는 얘기는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요한복음 바로 옆에 있는 누가복음 24장을 보십시오. 24장 31절을 빨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랬죠. 그들의 요한복음 바로 전이 누가복음 24장입니다. 그죠? 31절 같이 한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여기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자기 눈들이 자기가 밝아졌다는 게 누가 밝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45절 또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어떻게 해요?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이제 이런 의미로 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그 정말 하나님의 본체시요 은혜가 진리인 것을 알 수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요 독생자 유일한 구세주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요 은혜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의지로 해서 믿어진 거 아니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있잖아요. 어디를 보시면 됩니까? 이 16절 보세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요 나의 구세주요 나의 진리요 나의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 믿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큰 축복으로 안 느껴집니까? 이게 그런 문제입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자꾸 물질에 넘어지고 또 세상 권력에 넘어지고 자꾸 그런 데를 탐을 보고 한다는 것은 뭐를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지 라고 한다면 실제 삶은 두 번째 치더라도 그걸 깨닫기만 해도 그거는 하나님의 엄청난 뭐에 은혜를 받은 결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렇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그러니까 다시 이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어디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 주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선악과를 이렇게 이 사건 속에서도 뭐를 우리는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요. 선악과를 보면 실족해요. 율법을 통해서도 뭐를 봐야 돼요? 성경의 전체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으니까. 그거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 주제는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졌을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뭐냐? 하나님의 크신 경륜이 아주 절정에 있어서 마지막
열매를 거두는 그런 시각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꽃이 피는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중에 하나, 오늘 설교가 굉장히 빨리 끝내겠네요.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끌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 몸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베드로 전서에서는 2장에서는 뭐라 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뭐예요?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들을 세상이 멸망하더라도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관심을 끌기 위해 신앙하는 거예요. 이거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이 바로 신앙이래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된다는 얘기죠. 우리 고린도 전서 10장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셨죠. 그렇죠? 혹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소요리 그런 교리를 공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 첫 번째 질문이 뭔가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뭐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러면 영광 돌리려면 뭐 하는 건가요? 이거 잘못 알면 안 돼요. 우리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죠. 제 메시지는 아주 중요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게 바로 영광의 본체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뭐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영광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속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라는 얘기는 뭔가요? 우리 안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영광을 돌리고 싶어도 돌릴 수 없어요. 제가 이 집사 시절에 청년 대학부를 이렇게 잠시 한 3년 동안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저에게 가장 감동 있고 그리고 저를 굉장히 부끄럽게 만든 간증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그때 당시 이 라봇이라고 하는 친구는 1.5세, 한국에 1.5세라를 뭐라 그러냐면 한국에서 어렸을 때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자란 아이를 1.5세라고 그러고, 2세는 뭐냐?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들을 얘기하는데 1.5세인데, 이 라봇은 특히 한국 학생들이요, 이제 우리 현석 씨도 느끼지만 여기서 수학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지만 미국 가면 내가 이렇게 수학을 잘했나 이렇게 느껴지게 될 겁니다. 예, 그리고요, 한국인이, 제가 그냥 한국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통계도 그렇고 한국인이요, 전 세계에 있어서 IQ 높이로 3등 안에 들어요. 항상 1, 2등 안에 듭니다. 굉장히 머리가 뛰어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 라봇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부터 거의 1등을 놓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경쟁 상대가 제임스랜데 얘는 그 유로피안 아메리칸, 백인이란 말이죠. 백인인데 항상 어디서 걸러지냐? 수학에서 안 되는 거예요. 수학에서. 잘 못 느낄 거야. 이제 가봐요. 우리 아들은 수학을 굉장히 잘한다고 선생하고 한번 만났더니 얘는 수학의 지니어스래, 천재래.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은 학교를 와서 오면 호흡을 5분 내지 10분 동안도 안 해줘. 우리 사모하고. 그런데 늘 그 성적이 우수한 거예요. 그건 뭐 수학 때문인데. 그런데 이 제임스하고 늘 하는데 제임스는 항상 2등인 거예요. 같은 중학교, 고등학교. 그런데 마침 이 라봇이요. 이게 지금 라봇이 간증한 얘기한 거예요. 저희 우리 집회 때. 라봇이 그래서 고3 이렇게 1등, 그러니까 수재로 해서 이제 1등을 했어요. 그런데 라봇이 고3 때 교통사고가 나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3개월 동안 학교를 못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라봇하고 제임스하고 그 관계를 아는 사람, 이 경쟁 상대인 줄 아는 사람은 이번에는 라봇이 안 되고 제임스가 1등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라봇이 1등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이제 드디어 이제 졸업식 식순에 이 라봇이 이제 미국에서는 이렇게 졸업식 때 보면은 아주 우등생, 최우수생을 강단에서 말을 하게 합니다. 연설을. 그 이제 라봇이 왔어요. 그래서 먼저 제가 이렇게 우수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근데 영광이라는 말은 자기가 하지 않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선생님들 모두가 고맙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1등한 이유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교통사고 났을 때 매일같이 3개월 동안 제임스가 수업 들은 것을 꼼꼼하게 필기해가지고 와가지고 자기한테 얘기를 해주고 자기가 필기한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봇이 나는 공부벌레는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내 인격은 크리스찬으로서는 빵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쓴 것은 전적으로 제임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졸업식장에서 갑자기 술렁거리면서 학생들이니까 제임스를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장이 일어나가지고 제임스를 불러내서 너 왜 이렇게 일을 했는지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제임스가 라봇이 교통사고 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이번에 라봇을 이길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교회를 나갔는데 목사님이 이사야 43장 7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신 거예요. 내 백성을 이 창조한 이유가 뭐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하는 그 말씀 가지고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라봇이 교통사고 나서 이번이 이길 절호의 찬스다 하나님 감사하고 했는데 그게 굉장히 부끄러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뭔가를 이루는 것이 영광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영광이 아니고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이웃들에게 행할 수 있는 것이 영광이라는 것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학교에서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필기를 해가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경쟁 상대인 그 라봇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많은 학생들이 갑자기 잠잠해지더니만 그리고 교장이 그러시더래요. 저는 이 두 학생이 오늘 있게 한 것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교장으로 있는 이 학생 중에 이런 학생들이 한 학생은 그 공로를 누구에게 돌리고 공로를 돌리는 그 학생에 이렇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교육자로서 기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무언가 특출한 것을 해야만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낸,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 하나 예수를 우리 신앙 속에서 드러나게 한다는 것은 최소한 뭐죠? 나를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해서 내가 성공을 하길 원하면 그거는 자기를 위한 성공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한 것이에요. 결론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중에는 우리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있는 신앙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왜 책망을 받았나요? 그들이 기도하고 제사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을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심한 책망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어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누구를 드러내?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이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말씀. 그러므로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신앙 중에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우리가 이 머리가 되려고 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주인공이에요. 이것을 이겨내서 우리 삶 속에 사는 목적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는 삶. 그래서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공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요? 그리스도가 성공할 수 있는.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내 기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나의 찬양을 통해서 내 찬양을 잘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드러나도록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우리 사업을 할 때도요, 그죠? 내 꿈, 내 성취가 아니라 뭐 때문에요? 똑같은 사업이지만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업하시고, 직장에 다닐 때도, 그죠? 이웃들과 교제하고 봉사하고 섬길 때도 언제든지 우리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때로는요, 내가 성공해야만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럴 때는 정말 악착같이 성공을 해야 됩니다. 내 성공,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책을 주문을 했는데요, 이제 그 I am nothing이라고 하는 이제 그 책 제목이 한국말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1.5세인데 마이클 오라고 하는 한국인 그 선교사님이에요. 이 선교사님이 이게 빨리 나와야 내가 되는데 이게. 이 선교사님은요, 하버드 대학 나오시고 하버드에서 석사학위 받으시고요, 펜실바니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펜실베니아 대학은요, 굉장히 그 미국에서 유명한 아이비 리그 중에 하나 되는 대학입니다. 근데 이분의 누나나 매형이나 그리고 동생들은 전부 다 하버드나 프린스턴이나 예일 나왔는데 전부 다 선교사로 활동하세요. 근데 이 마이클 오라는 분이 불과 몇 년 전에 이 복음주의 모임인 로잔데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회장으로 선출이 됐어요. 근데 회장 선출될 때 많은 그 로잔데이 클럽 인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마이클 오가 누구야? 저 사람 한국 사람도 아니잖아. 저 사람 일본의 선교사로 일하는 사람이잖아. 근데 어떻게 회장이 됐지? 라는 정도로 마이클 오는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마이클 오가 그때 그 로잔 회의에서 회장되고 나서부터 이제 그날
저녁에 이렇게 와가지고 자기 이 일기를 쓴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클 오는요, 왜 일본에 선교사로 갔냐면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콜링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일본이 선진국 중에서 가장 복음화가 안 된 나라고 가장 우상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글로 간 거예요. 그 형제, 동생, 누나, 매형이 전부 다 그런 식이 아프리카 가고 다 선교사. 네. 그 사람의 일기를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주여, 저를 마가복음 12장의 과부처럼 만들어 주소서. 이름도 없고 가난하지만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쏟아 붓게 하소서. 그 과부처럼 되기를 열망합니다. 크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기성 지도자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해도 좋으니 우리 주님께는 주목과 긍휼을 받는 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밤 저를 도우시어 동전 두 입 어치의 제 가치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쏟아 붓게 하소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신앙할 때에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한다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주인공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왜?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우리에게. 종종 이 드라마나 영화를 봅니다. 인터넷으로. 그러면요, 주인공은 항상 죽지 않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마침내 이겨내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바로 뭐예요?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살아갈 때 어려움을 있잖아요. 낭망하지 마세요. 왜? 주인공이 누구니까요? 주인공이 낭망해서 끝나면 어떻게 돼요? 영화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늘 엑스트라 같은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공이 도중에 죽는 그런 영화 본 적이 있어요? 드라마 본 적이 있습니까? 소설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주인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인공으로 살으셔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크게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